애녹성나대의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해드립니다. 오늘 드린 찬양 가사와 같이 우리가 이 자리,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영생을 소망하고 또 그 영생을 얻는 것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이 제사를 산 제사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말씀의 크신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사회자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이제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8절부터 12절과 갈라디아서 6장 4절 말씀을 통하여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년에 한 번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하는 가운데 사순절이라는 시간을 지키며 지내게 됩니다. 부활이라는 거룩한 날을 준비하며 우리가 해야 할 것 바로 내 자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더 나아가 거룩하게 준비하는 그 회개의 기회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순절이죠. 특별히 오늘은 사순절 가운데 19번째 날로 이 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마음을 어여삐 여겨주셔서 오늘 이 성전에 올라온 우리들, 또 성전에 올 수 없더라도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작정한 그 모든 상한 심령들을 기뻐 받아주시며 오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시고 부활을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사순절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1981년도 4월 27일 날 주셨던 말씀입니다. 인생들아 너희가 어디 있느냐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먼저 가지고서 그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준비를 한 말씀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를 어디 있느냐 불러주시며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우리 인류에게 주신 가장 처음 된 회개의 기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사망의 문제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볼 때 분명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의 죄악으로 인해 우리들에게 사망이 찾아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죄악으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찾아온 인류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망으로 가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바로 그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담의 숨어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담의 현 위치를 물어보고 계시는 말씀인 것이죠. 바로 아담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있었지만 그 자리로부터 벗어나 사망의 길, 죄악으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찾아오므로 죽으러 가는 그 사망의 길로 가는 아담을 다시 돌이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디 있느냐? 현 위치의 아담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본문 말씀 이 갈라디아서 6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남의 말로 여기지 말고 나 자신을 살펴보며 나에게 그 죄악의 길이 있진 않은지 나의 자리를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순절 우리들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서 아담과 같이 죄악에 숨어버리는 자들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각자 나를 돌아보며 요한일서 1장 9절에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러한 회개의 또 용서함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을 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다 하실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기를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이 숨은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현 위치를 묻고 계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부르신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여긴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 또한 내가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었던 아담은 그 제자리가 있었지만 떠난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은 결국 제자리를 떠난 비극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 그 비극 가운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에덴 동산에서 죄악으로 인해 쫓겨나 사망의 길로 들어선 우리들, 지금 내 자리를 돌아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이 있지만 내가 나의 편안함이나 또 나의 앞으로의 인생의 계획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바라며 혹여나 유물론적인 자리에 내가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가장 먼저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고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볼 때에도 잘못된 자리에 선 자들에 대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작은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드러나고 있는 아담의 길이 나옵니다. 아담의 길은 바로 불순종함의 길을 나타내고 있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 듣고 배우고 깨달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악이 되었고 결국은 사망의 길에 올라선 자, 제자리로부터 벗어나 그러한 불순종의 길에 올라섰던 것이 아담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불순종하게 된 그 길, 어떻게 그 발걸음을 띄게 되었습니까? 하와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분명 그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깨닫고 있는 그대로 믿어야 했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함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분명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어느 순간 그 믿음이 죽을까 하노라로 바뀌게 되었죠. 그 틈으로 뱀이 찾아와 결국은 결과가 불순종 아담의 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서 나의 자리를 돌아볼 때 내가 혹여나 이러한 아담의 길, 불순종으로 향하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러한 것들을 돌아보는 회개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렇다고 믿고 이렇게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다 말씀하시지만 내가 저렇게 행하는, 또 저렇게 듣고 그러한 믿음이 변질되는 것들이 생기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킴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길에 들어서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가 이처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내 자리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내가 순종함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지, 혹여나 말씀의 틈을 보임으로 내 상황이, 내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리를 돌아보는 회개의 시간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두 번째로 가인의 길을 말씀을 하십니다. 가인의 길은 믿음 없는 예배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아담 이후의 불순종, 이 잘못된 길을 들어선 자들을 유다서 1장 11절 말씀에 증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유다서 1장 11절에 여러 가지 길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화 있는 자 가인의 길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계시죠.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분명 가인의 길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인의 길은 믿음 없는 예배를 드리는 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교회를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인의 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하게 예배를 드리는 길 가운데
믿음으로 드리는 아벨의 길이 있고 믿음 없는 가인의 예배, 그 길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예배, 그럼 이 예배는 어떠한 예배냐? 바로 확신 없는 예배가 믿음 없는 예배, 가인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확신을 뜻하죠. 확신하다는 말은 굳게 믿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확신이 무엇일까라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군대를 이제 운전병으로 나왔습니다. 운전병으로 나와가지고 사실 차량 정비를 잘 해야 하는데 군대에서 운전만 시키더라고요. 정비는 안 시켜서 잘 모르는데, 그 운전병을 하는 그 생활 가운데 제가 사실 전기를 되게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걸 가르쳐 줄 때, 자동차는 배터리가 잘 나가잖아요. 배터리가 나갈 때 가르쳐 줬어요. 이제 플러스는 빨간색이고 마이너스는 까만색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눠서 잘 집어주고 맞춰서 잘 집어주면 아무 사고 안 일어난다. 그런데 그걸 반대로 뒤집으면 펑 하고 터지겠죠. 그러한 이제 가르침이 있었는데, 제가 그 전기를 전역할 때까지 배터리를 제가 집게를 물려보질 못했어요. 왜 그런 거 했더니 제가 이 가르쳐 준 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하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을 했습니다. 즉, 이 말씀, 제가 있었던 일이 생각나면서 확신이 무엇인가 다시금 생각해보고, 내가 확신을 갖는 예배, 믿음 있는 예배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았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을 확신을 가지고서 행하는 것이 믿음 있는 예배이고, 말씀을 아무리 듣고 배우지만 내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 행함을 하지 못하는 것이 확신이 없는 예배, 가인이 이러한 예배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처럼 예배를 드릴 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바로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갖기 위해서 알고 배우고 익히는 시간이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주실 때 내가 깨닫고 은혜 받았다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확신을 갖기 위해 그 말씀을 내 삶에 더 가까이 배우고 연구하고, 내 삶에서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미리 말씀은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 이러한 것들을 내가 거듭함으로 말미암아 확신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될 때 믿음이 있는 예배, 아벨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끝까지 확신을 갖지 못하고 결국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예배는 가인의 길, 이 믿음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라는 나의 자리를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자리를 돌아보라 할 때 가인의 길, 그 확신 없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다면, 이제는 확신을 갖기 위해 좀 더 말씀을 듣기를 애쓰시고 또 확신을 갖게 해달라 기도를 하시면서 내 예배를 통해 내 삶의 확신에 그러한 열매들이 맺혀짐으로 바른 길을 돌이켜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작은 세 번째로 발람의 길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길은 탐심의 길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다서 1장 11절에 이 가인의 길 다음에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 나옵니다.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베드로 후서 2장 15절에도 이 발람의 길이 나옵니다. 분명 바른 길이 있었지만 떠나 발람의 길로 쫓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여 가게 되는 탐심의 발람의 길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길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화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화 있는 길은 내가 가서는 안 되는 길이 되는 것이죠.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듯 했으나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그 말씀 볼 때 결국에는 욕망과 탐심에 넘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타락한 선지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내 자리를 돌아볼 때 혹여나 이러한 탐심의 길, 탐심으로 인해 변질된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의 길을 잘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발람의 그 말씀을 보아서도 처음에는 발람이
하나님께서 체험을 주셨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가는 듯 보였습니다. 민수기 22장 28절 말씀에 발람은요, 자기가 타고 다니던 당나귀가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체험뿐만이 아니라 또한 31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들을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두 눈으로 보았던 자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그렇게까지 체험하고도 결국에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이 탐심의 길, 변질된 길, 바로 발람의 길로 행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들 또한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그 길이 변질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체험,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길을 돌아보아만 한다라는 것이죠. 유익을 쫓아가는 길, 바로 나의 예배드리는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한 길로 돌아서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자리입니다. 여기 예배를 보러 나오신 분 계십니까? 세상에서 잘못된 말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성도들에게 예배를 보러 간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본다라고 절대 배우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자리, 나의 유익을 위하여,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또 내 스스로가 나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나의 안위함을 위해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진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길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 살펴볼 기회를 오늘 우리들에게 사순절날 주셨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화 있을진저 이 발람의 길을 가르쳐 주셨을 때 우리들 주신 말씀과 같이 나의 길을 돌아보며 내 예배 생활,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되고 있는지 돌아보며 다시금 예배 자리를 다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작은 네 번째로 고라의 길을 말씀을 하십니다. 고라의 길은 무질서의 길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유다서 1장 11절 마지막에 고라의 길이 나옵니다.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에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분명 질서를 명령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권위가 있죠. 그런 그 권위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고라와 그 고라의 일당에 화 있는 길, 패역한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라와 그 250인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 그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셨고 질서가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린 무질서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 예배드리러 나오는 우리들에게 주신 신앙생활 또한 분명한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뼈저리게 체험을 했죠. 질서를 지키지 않은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하여지는 무서운 결말이 있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배우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눈물 가운데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질서, 바로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질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순절 가운데 특별히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신앙생활, 교회에 나오는 순간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돌아가 애가 있는 집은 애를 보아야 하죠. 또 직장에 나아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합니다. 또 앞으로의 우리들의 미래도 준비해야 하고 아이들을 잘 길리고 양육도 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일들과 숙제, 그 무거운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분명
질서를 지켜야 한다 말씀을 하고 계시고, 사순절을 통해 내가 그러한 아버지께서 주신 질서 가운데 무질서를 행하는 이러한 고라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나에게 중요한 것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우선되는 말씀하신 신앙의 질서를 바르게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가인과 발람과 고라, 잘못된 길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들 자신의 길을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이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 네 가지 길의 대표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도 하고 많은 체험을 허락해 주셨는 그 길 가운데서도 이렇게 돌아서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나의 길을 되돌릴 수 있도록 나의 길을 되살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 앞에 은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나의 길을 되돌아보며 바른 길에 올라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길에 들어서지 못한 그러한 자들은요, 유다서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그 결과를 아주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애찬의 암초라고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이 애찬의 암초가 무엇인가 하니 그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아가페 뒤에 숨은 암초들, 겉으로는 사랑이 있는 척하면서 그 뒤에 숨어있는 암초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혹여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터전 가운데 올라서 있는 암초는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자기 못만 기르는 목자, 또 물 없는 구름, 뿌리까지 죽어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자신의 수치를 내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의하는 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화받는 잘못된 길의 선자들, 결국은 하나같이요, 목적을 잃고 그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제자리를 가지 못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반드시 나의 길을 되돌아보며 깨닫고 돌아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함으로 이러한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하시는 제자리로 다 들어서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줄을 믿습니다. 큰 두 번째로 우리들의 제자리는 하나님 앞입니다. 그럼 우리가 돌아서야 할 제자리가 있을 텐데 그 제자리가 어디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앞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이 우주를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코스모스라고 말합니다. 코스모스,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을 보면 세상, 질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는 이 세상이며 질서가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질서가 있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본디 제 자리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우주 만물은 우리 태양계만 볼 때 태양이 제자리에 있고 거기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을 하는 질서, 그 제자리를 만드셨죠. 그 제자리 안에서 또 지구가 자전하는 그러한 질서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면 이 세상이, 지구가 파괴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땅에서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의 질서도 있습니다. 그 부모는 부모로서의 자리가 있고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제 자리가 있고, 이렇듯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분명 질서가 있는 제 자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을 때 아담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는 부르시는 하나님 앞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제자리를 벗어나 죄악으로 인해 숨어버리고 말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제자리를 벗어나게 한 원인이 지었던 이 범죄함, 죄악 때문이었고, 다시 원래 자리로,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회개가 있는 것이, 그 회개가 바로 제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의미도, 그 단어의 의미도 볼 때 죄에서 돌이키다라는 의미가 회개하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들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회개하고자 할 때 먼저 우리들의 제 자리를 깨닫고 우리들의 본디 자리, 본래 자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인해 원래 자리에서 떠나간 우리들을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부르심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돌아올 길, 우리가 다시 돌아올 길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미 그 길을 떠났기 때문에 돌아가야 할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말씀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제자리로 갈 수 있는 회개의 기회가 바로 이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새벽 예배를 주시고 또 수요 예배, 목요 예배, 주일 예배, 또 우리들에게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구속사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고 계시고 강조하시는 그 이유가 계속해서 죄악으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질서, 하나님의 길로, 본래 자리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앞, 바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이하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탕자의 비극도, 그 탕자의 비극을 보면도 아버지의 집을 탕자가 떠난 순간부터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아들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를 알았다면,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 앞으로 오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회개를 통해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면 우리들은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이나 또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처럼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돕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른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서도요, 그 말씀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아버지 앞으로 와 아버지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바로 아버지의 일을 도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지금껏 일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내가 돌아와 그 자리를 지키며 아버지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 제자리를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서는 아버지 기뻐하신 일을 행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과 같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영생함의 제자리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가 이 회개의 자리, 불러주신 아버지의 자리인 줄을, 아버지 앞의 자리인 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제자리에 돌아와 내가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다면 그 용서함을 받아 이제는 내가 본디 제자리를 내가 지켜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 바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내가 아버지 일을 하고자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분명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라고 마태복음 3장 8절이나 누가복음 3장 8절을 통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회개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라고 하면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열매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고서 제자리로 돌아와 아버지 앞에 머물기 위해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지켜나가기 위해 기회로 사순절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럼 우리들에게 사순절 40일의 기간 동안 내가 회개 기도를 하며 회개의 열매를 맺었다면 무엇을 다짐해야 할까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어떠한 것이 아버지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의 자리를 내가 행하고자 다짐하며 첫 발걸음을 띄는 그러한 기회가 사순절의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우리가 사모하며 사순절 기간 회개의 열매를 맺어 내가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고자 작정하고 다짐할 때에 오늘 나의 마음에 던져주시는 아버지의 사명의 자리, 그 자리를 찾고 또한 다짐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회개 열매를 다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길은 예수님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회개인데 그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향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추궁이기도 합니다. 최초 회개의 기회를 받았지만 이것을 놓친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했던 것이죠. 이처럼 죄악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들의 인생을 두렵게 만듭니다. 범죄자는 빛을 싫어하죠. 왜냐하면 자신의 죄가 들킬까 봐 빛을 싫어합니다. 아담도 자신의 죄를 자신의 힘으로 가려보려 이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어 만들어 보았지만 하나님의 빛 앞에 바스라져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내가 행하는 것은 나 스스로 하는 것은 무용지물인 것이죠. 그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방법, 그 방법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오직 예수님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물음 앞에 본래의 우리 자리로 회개하며 돌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한 예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길, 그 회개의 순종은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볼 때 예수님의 유일한 길 안에 우리가 들어서면 그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유일한 아버지께로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올라서기만 하면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면서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고 죄 때문에 내가 부끄럽고 하지만 이러한 것들 다 떨쳐놓고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길에만 올라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 길에 올라서는 그 자리, 갈라디아서 6장 4절 말씀 볼 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말씀을 하십니다. 사순절 기간 회개의 모습, 내가 어떠한지를 돌아볼 때 내 자신을 살펴야 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4절이 포함된 6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6장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중요한 것은 이 사순절 기간 우리 각자 내 자신을 살펴보며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 바른 길로 가는데 다른 누가 아니라 이 시간만큼은 우리 각자를, 내 스스로를 살피는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이 사순절 기간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나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길로 올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어갈 줄을 믿습니다. 이 1절 말씀에 온유한 심령으로 도우라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실 우리들은 양심, 내 속내,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밖에 모릅니다. 즉 교회를 나와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함께 기도하는 동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것은요,
내 자신밖에 나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에서도 애찬의 암초, 그 사랑 뒤에 숨은 암초가 있다 말씀하셨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 속내를 알 수 없습니다. 저만 하더라도요, 제가 죄 짓는 모습들 여기 있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시고 저는 알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은 다른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것. 나 스스로가 나의 자기 일을 살피며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올라서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들 사순절 기간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회로 붙잡고서 반드시 나 자신을 살피며 제자리로 돌아서는 복된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 자신을 살피며 돌아보며 아버지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구속사의 말씀이 이제는 더 힘을 얻어 전 세계로 달려나가고 있는 지금의 때에 내가 아버지 기뻐하시는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사순절 기간 동안 나에게 그 응답을 주시고 응답을 행할 수 있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시는 능력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을 거룩하게 맞이하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모든 일,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기간이 우리의 사순절이 될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를 네가 어디 있느냐 불러주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외면치 마시고 그 말씀에 나를 돌아보며 나의 길을 다시 돌이킬 때 아버지께서는 부르시는 그 아버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길로 우리들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참 좋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들의 발걸음이 아버지의 귀한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것을 먼저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이라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나를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각자 회개하며 돌이키길 원하오니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길을 돌아보며 반드시 한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올라섬으로 말미암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을 다 다짐하며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아버지의 귀한 평강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각자 내 자신을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 양심과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나를 찌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부르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사순절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정말 그 부활을 맞이할 때에 우리 모두가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아버지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또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할 때 아버지께서 지켜보아 주시며 능력을 다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들 너무나 많고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병마와 문제들이 있는 가운데 있사오나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갈 때에 아버지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남아있는 모든 시간과 일정과 우리들의 생활 또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